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했으나. 아멘. 다음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가지게도 하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결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나로 그리스도의 날의 기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비록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또 나와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아멘. 엊그제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1월 초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 이제 12시간 후면 해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참 빠르죠? 참 빠르죠? 옛날 사람들한테도 시간이 아주 빨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에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헨리 롱펠로우라고 The Arrow and Song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긴 시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봐서. 그 다음에 또 이 가게나 또 식당에 가면 이 시가 많이 걸려 있는데 그 일부분을 보면 시작할 때에 이 사람이 활을 확 쏘았대요. 시작에 활을 쐈는데 공중으로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알지를 못하겠노라. 그런데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화살이 굉장히 빨리 날아가서 내 눈에 그 날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So swiftly it flew, the sight could not follow it in its flight. 내 시야가, 내 눈이 그 날아가름을, 비행을 따라잡질 못한다. 보지 못했노라. 시간을 비유하는 거예요. 시간을.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을 앞에 본문 말씀, 성경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란 개념인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 하니까 저 클락, 우리가 이 차고 있는 시계를 보지만 이것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철학이 이야기하는 시간, 그 다음에 신학이 이야기하는 시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인간이 보는 시간이 틀려요. 시간의 개념이. 먼저 불교에서는 이 시간 개념을
그 서울대 현재 교수로 계시는 소관섭 교수라고 그분이 불교 신자 모양입니다. 아주 이렇게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공사상이라는 중간 사상이 아주 대승불교의 지배적인데 시간이란 개념을 그 사람들은 딱 명시를 해요. 찰나 생, 찰나 사, 찰나. 지금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 동안의 모든 이 고난, 고생이라는 것, 역경이라는 것을 물리칠 방법은 이 개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는 이것이 공과 무라는 개념은 틀려요. nothing이라는 개념과 이 공이라는 없다는 것. 이 영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데 공과 무는 틀려요. 없다는 것과 비었다는 이 개념이 같은 것 하면서 틀려요. 그런데 nothing이 아니고 공이라 그러는데 공, emptiness, emptiness, 공이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자, 시간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것하고 또 지금 보는 것하고 틀려요. 또 지금이 틀려요. 모든 물체는 항상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갔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 동일한 물에 내 발을 담글 수 없다. 예전에 헤라클레이투스라는 철학자가 기원전 5세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 말을 했거든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모든 물체는 변한다. 모든 삼라만상의 법은 변한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먼지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사상까지도 다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시간이라는 것은 찰나생, 찰나사. 바로 이 순간에 살고 이 순간에 죽는다는 개념. 이해가세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 미래에는 다가올 일은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현재만 진실이라는 거예요. 현재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임마누엘 칸트 사상과 너무나 닮았어요. 이 사람도 그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그 책을 보면 완전히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 우리가 보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프레임 틀이라는 겁니다. 감성의 틀이 시간이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라는 것,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12개 범주로 그것이 사람이라면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틀이. 그래서 무엇을 보면 자기 생각에 맞게 다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은 의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그래서 순수 비판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이라든지 우주라든지 그것을 논한다는 것은 다 오류에 빠진다. 신을 부정을 했어요. 나중에는 돌아왔지만은 모든 것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너무나 불교 사상하고 비슷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초대 교부들이 어떻게 시간을 정의를 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신과 연결시켰습니다. 이 시간을 영원성이라는 eternal, 영원성, eternality, 영원성과 연관을 지었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되었다. 플라톤과 그 뒤에 신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이 있다, 지속성이 있다. 이 개념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고백록에서 11장에 보면 정의를 해놨는데, 시간 개념을 사람 시간을 어떻게 개념을 잡았냐면 이 마음의 변화라고 봤어요. 시간을 마음의 변화 또는 분산. 다시 말해서 과거는 현재에 대한 기억, 과거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직관이고 그 다음에 미래는 expectation, 기대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산이라고 봐요. 분산, 이렇게 기억과 직관과 기대, 이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봤어요. 시간의 개념. 뭔가 공감이 가세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현재도 생로병사를 겪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주인은, 영혼은 여러분들을 계속 현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본인이 나이 들었다고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갑자기 팍 들다가 옛날 젊었을 때 생각하고 허리가 뚝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노익장이라고 하죠. 노익장. 자기가 나이 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 있다는 거거든. 여러분들 그것만 깨달아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 바울이 말하는 것, 이 가슴에 팍팍 와닿을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이야기를 하느냐?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 다음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딱 구분을 해놨어요.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지금 현재 흘러가잖아요. 이 크로놀로지라고 그러죠. 크로놀로지. 우리 역대상화, 이 성경의 역대상하를 크로니클즈라 하잖아요. 왕들의 연대기를 기록한 것이 크로니클이에요. 크로놀로지. 시간 순서성으로 기록해 놓은 것.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크로놀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이로스라는 것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7장 분명히 구분해놨어요. 원어로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로 맞기 전에 이제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크로노스 테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크로노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리라, 바다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많은 별들같이 너희 자손들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게 때가 되매 이루어진다,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 뒤에 보면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아기들아
At that time, the Moses was born and was special to God. At that time, 그건 또 원어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카이로스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장차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왜냐하면 이 시간 개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한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이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시간, 누구나에게 부여된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자연적 시간이에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현재 여러분들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이 시간은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어졌어요. 근데 카이로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무언가 할 일이 계실 그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인데 그 사람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을 고향을 떠나가지고 자기 밧단 아람에 보냅니다. 아내를 네가 직접 가서 고르되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하지 말고 아내를 고르지 말고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거라. 거기 가서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취하라 그래요. 가는 도중에 피곤해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잠시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갑자기 사다리가 쫙 내려와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깼어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여호와여, 너의 아버지 이삭의 여호와라. 너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번성하여서 동서남북에 다 퍼지고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 기둥을 세웁니다. 돌 기둥을.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여호와시여,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예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하고 집에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면,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편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때 지켜주시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 돌 비석을 세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자, 여기서 야곱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12아들을 통해서 큰 축복이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야곱이 만난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러한 시간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잡은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가지고 너무 멀리 가버린 자식은 아무리 불러도 모릅니다. 나중에.
그런데 어느 정도 타락을 해서 목소리가 들릴 거리까지만 가 있는 자식은 타락하더라도 부를 때 응답을 해요. 등을 돌려서 들어요. 그때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늘 하나님 곁에 내가 그래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다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시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이라도 운전을 하다가도 정말 대형 사고 나가지고 큰 일을 당할 뻔한데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경우 겪은 적 있습니까? 그 말고도 많은 무수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생각을 꼼꼼히 해야 돼.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연, 컨틴전시, 우연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아무 감격이 없다면 그 동일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 중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태도가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시각에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이 신명기는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 하잖아요. 듀트라 이 말은 듀오 두 배, 더블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모스라는 말은 로라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앞에서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고, 근데 신명기에서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로는 한자로에서 신명기라는데 신자는 두 번째는 뜻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뭘 부탁할 때 너한테 신신당부한다 그러잖아요. 신신당부한다. 그 신자예요. 그 신자. 거듭 당부한다. 거듭 명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모아놓고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때는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행군하는 도중에 보세요. 람셋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걸어오는 도중에 처음에는 먹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종살이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2주 만에 마라라는 것에 도착해서 목이 마르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래서 물을 줬는데 그 물이 썩어요. 아주 썩어가지고 못 먹겠다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달게 해주셔가지고 먹었습니다. 또 좀 가다가 러비딤에 이르러서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또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예요. 나타나는 모습. 조금만 배가 고파도 난리인 거예요. 난리. 또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우리가 애굽에 차례 남았더라면 이맘때쯤 특식으로 해서 이집트 왕이 우리한테 고기도 주고 빵도 주고 할 텐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주 두껍게 내려주셨어요. 물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또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있었으면 묘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죽을 텐데 이 광야에서 짐승처럼 죽게 만드냐 불평을 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가지고 그게 1년 시내산에서 1년 지내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11일 만에 그곳에 올라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먼저 인간적 생각이죠. 맞긴 맞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각 부족별로 12 부족이니까 12개 지파니까 12명을 뽑아가지고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과연 거기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보다 더 강한 적들이 있어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인지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갔다 왔는데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덩치가 이렇게 커요. 키가 이렇게 커요.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안 된다고.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징계를 받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저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리하다가 다 죽으리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후손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이후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다 죽어요. 그 자식들이 지금 모압 평야에 모여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모르는 자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였다. 너희들을 마치 아버지가 부모가 아이를 안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왔는지 올 한 해를 더듬어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국에서든 또 미국에서 삶에서든 누구든지 아마 역경이 다 있었을 거예요. 역경이 어려운 고비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있는 나의 모습 어떻게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 의식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카이로스의 시간에 분명히 개입하셨어요. 크게 병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그거 어떤 사람은 수술받다 죽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의사를 통해서 잘 수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잘 못 만나면 사람 수술 받는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약 드시죠? 약도 잘못 먹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안 맞으면. 그런데 좋은 의사 붙여주시고 처방을 잘해서 여러분들도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12시간 후 되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물론 이 시간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시간이에요. 해가 바뀝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앞에 그러므로가 나왔는데 이 바울이 뭔 말을 하다가 이 말로 전환이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아주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종함을 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도록 또는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죽도록 순종하셨는데, 이 말에 순종하셨는데, 그래서 항상 순종하여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가르치는 사도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들은 이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순종의 개념을 믿음이 아주 용이하게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해가지고 어느 교회 가든지 뭐 누구나 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하나의 말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실제로 내 영혼에 와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순종이란 말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두 사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개념은 잡으면 여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내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개념을 잡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태어나고 죽는 그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 나는 바로 태어나고 죽는 바로 요 나를 이야기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라.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순종하여 이 생멸관,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이것은, 내 자아라는 것은 절대로 남들한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건들면 죽는 줄 알아요. 남이 나를 탁 건들면 발끈하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죽어요. 그 건들면. 근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면, 하나님 자리.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 온통 신약은 성령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지금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네가 이 하나님이시니, 딱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네가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시니,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품게도 하시고 그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그 두려움과 떨림,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어떤 도둑질을 하려 해도 사람이 없으면 쉽지만 사람이 보고 있는데 도둑질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라는 것은 칭이라는 개념, 성화라는 개념, 영화라는 개념이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잖아요. 맞아요.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순간에.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성화의 단계도 있어야 돼요. 성화의 단계.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가르친 대로, 그 계명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자 살아가는 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 지금부터 700년 전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도원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수도원으로. 아주 유명한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요즘 사람들을 말하기를 미스틱스라고 해요. 미스틱스, 신비주의자.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이제 번역해가지고 우리 주보에 계속 올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마에스트로 에크하르트라는 사람, 그 제자인 하이니 수조, 그 다음에 요하네스 타울러, 이 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무언가 안에 신비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글을 보면. 제가 현재 번역하고 있는 이터널 위즈덤도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 도미니칸 수사였거든요.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면면히 보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였습니다. 하이 클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현재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살고 있고 언젠가 죽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진정한 나의 주인은, 나의 모습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접속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끊임없이. 13절 이 말씀 여러분들 꼭 암송하셔도 괜찮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네가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가지게도 하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신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지금 잘 하고 계신 분은 아마 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되신 분들은 두 번째 말씀을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두 번째는 Do all things without murmuring and disputing. 첫 번째 원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관한 거예요. 왜 원망이 나오냐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관계없어요. 사람의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만족과 행복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 단계가 행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요만큼만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 아주 만족해. 오늘 너무 맛있어서 좋아. 근데 욕심이 들어가. 언제 먹어보자. 좀 더 먹자. 한 숟갈 더 하다가 먹으면 나중에 도가 지나치면 엄청 불편해요. 그 행복감이 사라져버리고 불편해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이 있죠.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비라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늘 다른 사람하고 다툽니다.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늘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죠. 15절에 나오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있다. 본인도 평안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평안하지 않아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흠이 없고 순결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내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너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가? 두 마음이 있는데 그 앞에 첫 번째 부모가 나한테 준 그 사람은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인데 그야말로 평안함이 있는 그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분하고 늘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하기도 하고, 또 그분을 찾기 위해서 늘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평안. 생명과 평안. 내가 살 길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리고 사도들이 남겨준 이 성경 말씀을 세상에 밝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인간적 노력은 도저히 되지 않아요. 내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은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알고 스스로가 만족함이 없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유교시대 공자님이나 공자, 그 다음에 불교나 기독교나 하는 말이 같아요. 옛날에. 그 같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하고 같거든요. 진리. 동양에서 태어나고 서양에서 태어나고 문명이 틀린데, 그리고 그 옛날, 현재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로 다 모아져요. 다 모아져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타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것은 가치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가치의 최고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자도 자기 제자가 자살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평생의 교훈으로 내 모토로 삼아야 될 말을 주십시오 하니까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서라는 한자 줬거든요.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 서.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딱 주셨어요.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유교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불교에서도 궁극적으로 그 가르침의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남을 나와 같이 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칸트도 결국은 이 말을 했어요. 칸트도, 철학자도. 그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었어요. 최고의 가치로.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험없고 순결한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되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라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보다 더 친밀하게 가르쳐 주냐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그 뒤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쁨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들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할 때에 기쁨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하나님께 같이 하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다시 요약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년도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을 자신은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완전히 죽여서 참으로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화 단계를 이루어가라. 가르침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화평하라는 거죠. 화평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년 한 해에 이 말씀을 꼭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